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광고 같은 건데요. 매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오신 분들 중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부터는 저 앞에다가 기도 카드를 이렇게 놓으면 혹시 함께 이 시간은 뜨겁게, 금요 기도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갖고 있다가 수요 때에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기도하고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대함으로 뜨겁게 또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꼭 우리 김윤정 사람 기억해서 카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간증 프로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수원의 한 학교에 침례교 다니고 아주 젊은이들 대상으로 아주 귀하게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새롭게 왔어?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들었었는데, 저분이 딱 봐도 되게 똑똑해 보이시죠? 목사님보다는 교수님이라든지, 그렇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해서 유학을 가서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 하여튼 되게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렇게 박사학위인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로를 튼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처음부터 목회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겨야겠다 다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섬기던 교회, 크지 않아 작은 교회였는데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선교를 떠나게 되신 겁니다.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근데 분위기가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였죠. 저 목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분위기는 집사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분위기였답니다. 평신도였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기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평신도가 갑자기 단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쉬운가요? 다 가능하신가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평신도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말을 더듬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참 더 심각하죠. 말을 잘해도, 그렇죠, 잘해도 어려운 것이 설교인데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으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단위에 서기로 순종하기 결정했으니 열심히 설교문을 써서, 또 무엇보다도 더듬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단위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위에 섰는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 한마디도 더듬지 않고 설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설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을 한마디도 더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면 말을 엄청 또박또박, 또 심지어 빠르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을 더듬으셨던 목사님 한 분을 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말을 심하게, 목사님이셨는데 말을 심하게 더듬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는 아침부터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이 단위에 서셨다는 거죠. 말을 더듬지 않으려 무엇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다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간신히 설교를 말을 덜 더듬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흥분이 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더듬는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설교를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회하는 것이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결국은 어떻게 되셨죠? 그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의 자리를 지켰음에도 결국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가 10여일 만에 소천하게 되셨다라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지는 않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간 동안 당연히 그것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상황 가운데 고성준 목사님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왜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또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커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간절함의 정도일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결코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도 같은 질문을 아마도 그의 삶의 자리 현장의 사역 현장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 던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본인이 직접 이러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낫는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또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목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떡도 먹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의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간질, 수시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역시 말을 심하게 더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 역시 가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정말 숫자로 3번이겠지만 그 의미 안에는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달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간구에도
모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응답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김희경 권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거절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서운한 응답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거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거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큰 걱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악기도 못 다루지만 노래는 더 못한다는 사실. 악기를 열심히 배우는데 박자 감각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구촌에 있을 때는 제가 찬양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를 치고도 6개월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쌩으로 해서 쌩으로 그냥 더 좋아요. 분위기가 더 좋아요. 진짜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특히 새벽 기도 때 몇 달은 반주자가 계셔가지고 그나마 제가 못 쳤는데, 떠난 이후로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찬양을 부르는 게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틀리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권사님? 엉뚱한 음으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보통 전도사라면 그렇죠, 노래도 잘하면 좋은데 또 한 가지 악기는 다룰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타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타 못 치는 전도사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 별로 못 봤죠? 심지어 우리 일집사님은 평신도인데도 엄청 잘하시고 다 하시는데, 기타가 안 되면 드럼이라도, 드럼도 안 되면 베이스 기타라도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심지어 리코더도 잘 부를 줄 모릅니다. 나름 연습했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마다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바로 기타 잘 치는 사람, 그리고 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근데 우리 교회는 노래도 잘 부르고 기타도 잘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질투를 했는지. 그런데 우리 김신희 전사님은 또 더 대단합니다. 저분이 피아노를 또 칠 줄. 그냥 뚱땅거리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 인도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저분은 엄청난 분이죠. 물론 제가 못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해주시는 게 감사하기도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노래라도 아니면 악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과 아주 조금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럼에도 힘을 얻는 것은 그 약점이, 그 부족함이, 때로는 그 가시가 결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나 나의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자 통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에 다시 한번 그럼에도 감사했고, 또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른다면, 만약 제가 이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다현 목사님 대신 제가 또 인도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만약 그랬다면 저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분명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채는 그렇게 교만한 자가 바로 제가 되었을 것이라 저는 저를 잘 알기에 확신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빙점이라는 소설 쓰신 분인데, 이분이 폐결핵으로 13년을 병석에서 누워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후에 그녀는 한 시를 늘 이렇게 즐겨 암송하고 읽었는데, 그 시의 일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절의 기도를 통해 가시가, 약함이, 아픔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임을 사도 바울 역시 깨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도구임을 사도 바울 역시 깨닫는 것 아닙니까?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통로임을 가시를 통해, 약함을 통해, 부족함을 통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 부족함이, 이것만 채워졌으면 하는 그 부족함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도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가시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가시가 있기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거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참 좋아하고 즐겨 책도 읽고 설교도 듣는 분이신데,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다리가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멀쩡한 다리로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불편한 다리로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 혹시나 행여나 자신의 불편한 다리가 목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그 염려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다리 낫게 해주십시오. 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치유 집회를 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무작정 들어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는데, 그 들어간 교회에는 미국인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였다라고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말씀에 아멘하며 더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돌아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묻더랍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병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에 목사님은 아니라고 답을 했죠. 그런데 그 미국인 목사님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았다고,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아해하는 목사님에게, 또 어리둥절해하는 목사님에게 그 미국인 목사는 다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가 기도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또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던 얘기가 또 나옵니까? 그 이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답했습니다.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미국인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거지요. 그 가시는 이제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가시를 질병으로 여겨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사도 바울의 질병은 나음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가시가, 약함이, 부족함이 장애물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나아지지 않는 약함이, 부족함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또 괴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가시를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시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행복을 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대로 내게 필요한 때에 내가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필요한 때에 주겠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약할 때에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통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